함께 은혜 받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임장기 목사님 찬송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장기 목사님 참 특성으로 마이크도 없이 하셨는데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숭 형제님 그리고 이종순 자매님 거기 뒤에 옷 색깔 나도 생명인가? 그러니까 두 분이 일어나 주세요. 어제 결혼식 했습니다. 그하고 주일은 참가하고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가는 거죠. 박수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 정말 축하드리고 이전 부부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그 결혼식 그 식사가 75,000원짜리예요. 아주 어제 아는 분들은 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결혼 떡을 가져왔으니까 가실 때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그거 잘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식사할 때 박스를 앞에 좀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결혼도 좋고 믿음도 좋습니다. 요건 또 광고가 하나 있는데 추석을 맞아서 추석이 이제 9월 말이고 주일날이 그거 끝나면서 주일날이 10월 1일입니다. 한데 이제 10월 3일 날이 무슨 날이지? 그 무슨 개천절인가? 그래서 이제 연휴로 이렇게 그냥 계속 뭐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이제 갈 데 없고 집이 없는 형제 자매들은 저와 함께 저기 10월 2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 정선으로 갈 겁니다. 추억의 그 추석 여행을 할 겁니다. 1박 2일로. 그러니까 갈 데 없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교역자분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 파키스탄 자란왈라 아마 라오르 주에 있는 자그마한 인구가 한 150만 되는 군인데 카운티인데 여기서 이제 교회가 여기에 24개가 있는데 이제 방화와 파괴 테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4개 교회가 모두 불타고 그 성도들의 집도 불타고 그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마태 이윤숙 목사님 나가서 수고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여기에 부모님들이 계시는가? 어머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본문은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다. 또 아들은 부모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각자의 죄대로 이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연좌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부모, 가족 중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가족들 모두가 함께 그 죄책을 진다는 제도입니다. 형벌 제도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건 없느니라,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수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솜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남유다의 9번째 왕이 요아스입니다. 10번째 왕은 그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그런데 요아수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종족들로 말미암은 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법대로 그 아들이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는데 아마샤가 자기의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한 후에 부왕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모두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당사자들은 모두 처형했는데 그들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마 아마샤의 마음에는 그 자식들까지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못 죽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 율법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각각 죽는 것은 그들의 죄, 각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 율법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각자가 죽게 되는 것은 각자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성경이 크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루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아주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지 않으리라.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감당하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본문은 신종국가로서 이스라엘에서 법에 대해서 재판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은 연자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대의 가장 발달한 법전의 하나로 꼽히고 그 보존이 가장 잘 돼 있는 법이 함무라비 법 아닙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주의한 건축자가 지은 집이 무너져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죽었을 경우 그 건축가의 아들까지 죽음에 처해진다. 연자제가 그대로 실시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은 이 연자제를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아주 국심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자제의 역사는 아주 오랜데 삼국시기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기 내내 실행됐고요. 우리 남한도 별로 예외가 아니 됐는데 이 기록상으로는 1980년에 이것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근데 아닐걸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시되고 있을걸요? 자세히 제 말이 틀리는가 이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아직도 그 여파는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좌제, 우리 친척 중에서 가족 중에서 누가 뭔가 좋지 않으면 그게 군인들 진급에도 실시가 되고요. 경찰 공무원 되기도 어렵고요. 아니 그렇습니까?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청와대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연자제 1980년대에 폐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영린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 교회가 조금 유명해요. 왜 유명한가 하면 우리 유명 탤런트 임동진 그러니까 탤런트뿐만 아니라 목사님이기도 하시더라고요. 난 모르고 갔어요. 가보니까 그 유명한 미남 그 탤런트가 악수하러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임 선생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담임 목사요. 그렇더라고. 임동진 씨가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저기 들어가고 드라마 많이 했어요. 사공화국에서 김용삼 역으로도 나오고 왕과 비에서도 그 주인공 역으로 이제 나오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이제 집회를 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감사하다고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중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연자제 때문에 억울함과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분이 실향민입니다. 공산당이 너무 공산당과 그 정책이 너무 싫어서 이제 월남을 했는데 월남할 때 온 가족이 왔는데 삼촌이 하나 북한에 남아 있은 거예요. 자기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쏙 후에 알고 보니까 그 남아있던 한 사람 삼촌이 간첩으로 남한에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그러다가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해서 다행히 감옥에서 오래 살진 않고 석방이 됐는데 그런데 그 연자제가 아주 그대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문, 그 가족들 모두가
관계가 있는 모두가 그 죄책을 받았는데 공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여행 갈 수도 없습니다. 늘 감시를 받고 옥죄를 당해야 됐습니다. 평생 그랬대요. 너무 힘들었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니 직업도 제대로 못 가지게 하는데 그래서 평생 고생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온 가정이 예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잘 이겨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좌죄 하면 저 우리 북쪽만큼 악랄하게 실시되는 데는 없죠. 저기 북한에는 연좌제라 그러지 않습니다. 송분제도라 그럽니다. 송분제도. 다 알죠? 송분제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2,400만 중에 오직 김일성과 그 가문의 아부한 자들만 백두산 줄기라 그래가지고 간부도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성분이 별로 좋지 않든가 아주 반동의 가족으로 평생 굶주리며 가난하고 간부도 될 수 없고 그렇게 삽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북한 정책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한 사람 끌려가면 다 끌려갑니다. 우리 정치범 수용소 잘 알죠? 그 중에서 6.25 때 우리 남한과 유엔군에 협조해서 했던 사람들은 치안대라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합니다. 본인은 물론 온 자손들 가족들이 교육받을 권리마저 다 상실해 버립니다. 평생 저 수용소 아니면 그 심신산골에서 이제 평생 굶주리며 고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연좌제 북한만큼 악랄하게 실시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멋진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진국 이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의 선한 법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법, 인권법 이런 선한 법들은 대체로 이런 나라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나온 경위가 어떻게 되냐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법들은 모두 성경에서 말씀한 율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들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법에서 이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선한 법들을 그대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버지로 하여 자녀들이 함께 벌을 받은 사건들이 몇 곳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22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22절과 22절에서 26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중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요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있었던 사건이죠. 여리고 송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했습니다. 아이성은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능히 이길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실제 전투를 딱 치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수십 명이 전사당하고 그리고 패한 겁니다. 너무 의외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패배가 어찌 일입니까? 이 작은 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패배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 성결법을 어긴 자가 있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 보았는데 아간이 걸린 거예요. 아간이. 오늘 방금 본 그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아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법대로 끌어다가 이제 형을 가하는데 그 자식들도 그렇게 함께 받았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다음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다윗과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 왕이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유부녀와. 그리고는 그것을 감추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장에서 돌아올 수 없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이 왔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장본인입니다. 당신이 그 강도 같은 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고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게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이가 죽었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딱 대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쪽에서는 아버지가 아이의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 각각 자기의 죄를 감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왜 자녀들도 함께 그러는 겁니까? 이건 모순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이렇게 형벌하시는 한 개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의 죄를 자자손손 물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의 결과이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개의 방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와 그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이제 전투에 돌입하는데 여러분 그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앞장으로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호수아는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기를 알려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전법을 알려주시려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은 전혀 우회였습니다. 뭐라 하였다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에게 신을 옥화를 벗으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노라. 거룩한 성전이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들인 너희 온 백성들은 내 앞에서 거룩하고라. 성결하고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화살 한 총 날리지 않고 승리한 전투입니다. 대승이죠. 대승.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온 백성. 그래서 승리한 거죠. 아이성 전투는 그와 완전히 반대라고요. 그렇게 조그마한 성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패배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과 성결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아간과 온 가족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거룩법을 깬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간을 심판하시는 한 개의 방법입니다. 그 죄를 자자손손 묻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들에게 묻지 않겠다 하십니다. 자녀들의 죄를 그 부모들에게 묻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각각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죄대로 그 결과가 차례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부모들의 믿음과 삶은 그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의 믿음과 삶은 그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루스드라라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믿음이 아주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나이는 어린데 아니 믿음이 그렇게 진실할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그 믿음이 굳건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동력자로 그 어린 청년 디모데를 함께 하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나이는 어른데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믿음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디모데가 그 어린 나이인데 아마 우리 여기 청년들보다 웬만하면 어렸을 겁니다. 어렸을 거예요. 우리 현숙자매 몇 살이에요? 네, 괜찮아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쯤 되지 않아요. 디모데가 21살이나 2살 뭐 그쯤 되지 않았을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좀 앳되고 젊은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까지 참가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의 외할머니부터 온 겁니다.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여러분 부모들의 믿음과 삶은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사무엘상에 가보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죠? 아니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냐. 사무엘상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 앞장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시했던 자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성막에서 추송주는 여자들과 그 대낮에 간음을 범하던 더러운 자식들이다. 이게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결과는 뻔하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 제사장들인 이들이 왜 그렇게 신앙이 일반 백성만 못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사사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시하고 업신여기자 그 자식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로 되었더라 이겁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 들여다보니까 유관순 열사의 학렬과 그 돌림자가 저희 아버지와 고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진짜 어떤 때는 정말 그래. 유관순 열사가 우리의 혈족입니다. 이런 말이 어떤 때는 튀어나올 때 있어요. 근데 사실을 말해야지 아닌 거 과장하면 안 되지. 근데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해줄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이 저도 이산 가족이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깊이 생각할수록 유관순 열사가 우리 아버지와 고모와 학렬과 같고 돌림자 같다 할지라도 저희 혈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는데 오히려 무게가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유관순 열사가 주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암담한 시기에 우리 별같이 빛난 삶을 살았던 그 열사가 우리와 혈통이 같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에게도 베푸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가요? 내가 우리 그 은사가 제 신학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저의 은사분들의 삶을 가만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 박영선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의 은사, 저의 신학과 삶의 은사들입니다. 이분들을 가만 보니까 그분들은 교회 사역을 하나 무슨 선교 사역을 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넘쳐요. 아니 그 비결이 뭘까 가만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봤는데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저와 다르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조상이 모두가 이 나라의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암담한 시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제에게 당당히 맞서 순교자로 살았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드렸던 분들이고요. 그랬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그래서 참 그분들이 부러웠습니다. 제 사역과 모든 것을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전 1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별로 부흥을 하기가 하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잘 요셉과 에스더로 키워보겠다고 장학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흥하기를 하나. 다 문제가 저겠죠. 여러분 제 믿음의 조상이 유관순 열사라고 하면 그거 부흥하지 않았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 내 대에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간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베푸시지 못하셨던 그 은혜와 복들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부으시지 못하셨던 그 은혜와 복들을 내 자손들에게 이 약속에 따라 베풀리라.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끝까지 가기로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좁은 믿음의 길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소외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게 좋아요? 둘 다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게 좋아요? 말들은 이 목사쯤 되면 이제 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쉬운 면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들로부터 이런 믿음의 유산이 좀 부재해 있습니다. 이게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물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믿음과 삶은 그 자녀들의 믿음과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늘 잔소리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죠. 우리 엄마처럼 내 잔소리 절대 안 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인생을 쭉 살다가 돌아보니까 아니 요새 내 자식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딱 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에요. 엄마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 말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거울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50이 넘어서 어느 날 거울을 다 봤는데 자기의 모습은 없고 흰머리를 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 거울에 턱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볼 수 없는 부모들의 그 발걸음 모양이 우리 자식들이 내 앞에서 걷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내 딸에게서 보이더라 이겁니다. 부모의 믿음과 그 삶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미국의 교육과 알버트 윈십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래요. 1900년에 썼는데 주쿠 가문, 에드워드 가문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에는 맥스 주쿠와 조나단 에드워즈와 삶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공통점은 모두가 시골에서 그 개척지에서 이제 산 사람들입니다. 맥스 주쿠는 현재만을 생각하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해서 믿음과 교육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0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 아닙니까? 세계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보여준 분이죠. 맥스 주쿠의 후손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설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으며 310명이 국빈자, 130명은 범법자, 60명은 절도범,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들 중 5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중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드워즈 가문의 자손 1,4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건 그때 시절이지 아주 그때 시절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고 그들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가
배출되었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나 됐고 선교사가 된 사람은 변호사가 된 사람은 100명, 그리고 판사가 된 사람은 30명. 또한 그 후손들 중에서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왔다.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는 참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죄악을 죄악이라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각자가 자기 것만을 정의라고 외쳐대는 아주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기뻐하시어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겁니다. 이 은혜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 그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내리리라 신실한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우리 먼저 하나님 은혜 붙들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사는 귀한 복들 다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목소리들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각자는 그의 믿음과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스럽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